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이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말하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그 논쟁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그 유대 지도자들을 많이 책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쳐도 회개하지 않고 저들은 자기 권위만 내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유대 지도자들, 다시 말하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했던 겁니다. 우리 1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권능을 본 그 갈릴리 주변의 중심 도시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부터 책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스스로 자기가 능력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을 책망하고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기 제자들을 칭찬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유대 지도자들, 유대주의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이것이 문제를 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의 입을 막을까? 예수님을 없이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은 여기 안식일 문제 율법을 들고 나왔지만 그 율법을 핑계 삼아
꼬투리를 잡아서 자기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뭐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알려고 하는 거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책 잡으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날 예수님이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밀밭 사이로 지나가니까 그 제자들이 시장에서 그 밀을 꺾어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입에 털어넣습니다. 뒤따라 오던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 보십시오. 못할 짓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남의 밀을 꺾어 먹어서 못할 짓이 아니라 안식일 날 잘못됐다, 이게 잘못 타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 안식일에 대한 법령이, 물론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법을 거기다가 살을 붙여가지고 세법을 만드는데 39개 조항을 만들어놨어요. 이런 것은 안식일을 보면 한다, 이런 것은 안식일을 보면 한다, 이런 것은, 예를 들어 39가지를 거기다 붙여놨습니다. 마치 문선명이가 그 피가름 교리 하나에다가 계속 붙이듯이, 안식교에서 엘렌지 화이트 여사가 본 환상을 계속 붙이듯이, 사실은 모법은 하나의 상징이고 그 나머지 인간들이 붙인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밀을 꺾는 것은 타작으로 여기고, 밀을 비빈 건 추수로 여기고, 밀을 비빈 건 타작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 날 그 추수를 하고 안식일 날 타작을 했다, 일을 확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 어이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3가지를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다 여기 안식일에 관한 거 있지만은 오늘 6절, 12장 6절, 7절, 8절을 중심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여기 3 말씀인데, 이건 안식일에는 올바른 예수님의 견해를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 6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권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가다 배가 고파서 그 아비멜렉인가 그 제사장한테 갔죠. 간데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성전에 놨던 걸, 그 떡을 줬어요. 그건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사장만, 진설병은 바로 그 금요일 날 떡을 새로 해서 12개를 해놓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새 떡을 해놓을 때 그것을 걷어가요. 걷어서 다른 사람 먹으면 안 되고 성전에 놨던 거, 하나님 앞에 놨던 거기 때문에 제사장들만 먹게 돼 있어요. 제사장 식구들만. 그런데 그 떡을 누굴 줬습니까? 다윗을 준 거예요. 다윗의 일행을 준 거예요. 야, 제사장이 바로 그 떡을 제사장도 아닌 다윗에게 줬다. 누구의 권위예요? 이 제사장의 권위라고요. 그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그날이 안식일이라도 그걸 한다기야. 안식일날 쉬는 거 아니라는 거야. 안식일 날도 그 율법대로 그냥 제사를 지낸다 이거야. 그러면 하물며 제사장보다 예수님이 더 큽니까? 안 큽니까? 더 크죠. 근데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너희들이 뭐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가 어떤 권위입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 세계에서 유대인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모세에게. 그래서 하늘에서 보여준 양식 그대로 지어라. 그렇게 하면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왜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 그런데 다윗이 성막은 텐트고 자기는 큰 왕궁에 앉아 있다고요. 너무 괴롭다고요. 하나님의 복귀가 성막 안에 있고 자기는 자기 궁중에 앉았으니까 죄송하죠. 그 선지자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성전을 짓고 싶은데 궁중처럼 짓고 싶은데 어떠냐?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너는 군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못 짓고 네 아들 평화의 왕을 상징하는 솔로몬이 짓겠다. 건축 허가를 받았어요, 사실.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성전은 헐라됐어요. 헐어버리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막이나 성전이나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임재의 하나의 상징 심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해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한다는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한 대로 이 성전 헐라. 그러면 내가 다시 지으리라. 예수님이 육체를 가르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인자, 그리스도, 메시아, 또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입니다. 유대인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게 성전이에요.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지금 와 계시는데 그분이 잠잠하고 있는데 뭐라고 자기네들이 말을 하는 게 성전보다 더 크십니까? 여러분, 첫째 조건은 예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불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지 않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신입니다. 불신은 뭐예요? 그래서 대적하는 거예요. 이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죽였으면 시기해서 죽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7절 말씀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그랬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여러분 제사를 들고 제물을 들고 오죠. 제물을 들고 와서 밖에 나가서는 막 이놈저놈 막 싸운다고요. 형제를 막 못살게 굴고.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비는 뭐예요? 사랑이죠. 제사는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보다 더 귀중한 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긍휼이에요. 자비예요. 그 말은 모든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섞여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안식일은 율법이에요. 율법 법을 지켜야 돼요.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아요. 안식일은 법이니까. 그렇지만 법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거기에도 예수님의 마가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2장 27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모든 법은 사람을 위해 있다 이게. 여러분 국가의 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이 그 망나니들 막 무질서하게 사람을 해치는 사람들을 못 해치기 위해서 국가의 법이 있잖아요. 미국같이 이민의 나라는 가장 중요한 법이 뭡니까? 인종차별하는 거죠. 인종차별한 말만 해도 잡아간다고요. 그런 말만 해도. 왜 그래요? 인종차별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그 법으로 사람을 잡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법이 왜 있어요? 여기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스스로 멸망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을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그 율법이 무섭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율법은 사랑이에요. 사랑. 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질서를 짓고 서로 다 잘 살려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가 주일과 안식일을 구분합니다. 안식일은 토요일날 지키는 거 아니에요? 토요일날 지키죠. 금요일 해 지면서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유대인을 따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식일의 기원이 뭡니까? 안식일의 기원은 하나님 만물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쉬시면서 이날을 좋은지라 하면서 그날을 안식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의 제일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안식일의 제일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만물을 다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맨날 일만 하면 됩니까? 그 두 번째로 이 안식일의 의미는 뭡니까?
천국을 영원한 안식의 상징이에요. 저 천국의 상징이에요. 하늘나라 가서는 우리가 영원한 안식이 있잖아요. 일 안 해도 돼 거기는. 그건 안식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일하다가 주일날 와서 몸도 마음도 피곤한 것 같지만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다시 우리의 육체 정신적으로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한 날 우리는 지금 일요일은 뭐예요? 예수님 부활한 날이죠. 그래서 부활한 날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왜? 바로 예수님 자신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은 안식일 영원히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은 안 지켜도 돼요. 그럼 뭐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안식일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복받는 일이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 소망하는 것이 우리 축복이고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렇게 즐겁게 성도끼리 아는 사람끼리 만나서 인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쉬는 것이라고요. 육체를 놓고. 여러분 그러므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처럼 국가의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안식일은 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사람에게 유익된 것을 하면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날 범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안식일날 범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안식일이지만 사람을 위하는 좋은 일이면 하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 12절 보시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타작하는 얘기를 그 뭐 밀을 비벼 먹었다고 해서 타작했다고 안식일 범했다 그랬죠. 그걸 마음에 꼭 품고서는 그다음에 예수님 또 따라온 거예요. 어디까지? 성전에까지 따라왔어요. 그 성전에다가 딱 중풍병 손이 말랐단 말, 손을 못 쓴단 말이에요. 그게 말랐으니까 이 막대기처럼 덜렁덜렁 매달려 있는 사람이에요. 중풍병자라는 얘기죠. 딱 앉혀놨어요. 예수님 옆에다가. 그리고 질문하는 거야. 예수님, 안식일인데 병 고치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되물은 거예요. 너 양이 어느 구덩이에 빠졌다고 해보자.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안 건지겠느냐? 하물며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는 일이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양보다 귀한 것이 사람이라 이게요.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 뭐가 나쁘냐? 그러면서 일어서라. 보라는 듯이 일어서라고 했어요. 그리고 네 손을 내밀라. 그랬더니 이 마른 손이 두 손과 똑같이 됐어요. 고쳐졌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사람을 위해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복을 받기 위해서, 저 천국을 즐거워하는 것도 복을 받기 위해서, 안식일날 선한 일 하는 것도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고 안식일날 사실
안식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막 그냥 범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안식일을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첫째, 예수님의 권위는 성전보다 크다. 두 번째,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다시 말하자면 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사람이 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 교통 라인이 있고 신호등이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칠까 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법을 하나의 올무로 생각하는 거예요. 딱 법을 놓고서 거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39개의 조항을 딱 펼쳐놓고 사람의 교훈을 따르라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 이단이 뭡니까? 사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이단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법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법을 위해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저 영원한 안식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죄 없인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천국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나으며 꼴을 얻고 풍성하게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영원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말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 이사야서를 여기 말씀합니다. 17절로부터 21절까지 우리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을 이길 때까지니라.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과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설명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마태는 바로 이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요. 안식의 주인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을 전하려 왔다. 심판을 전하려 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으니까, 회개하면 천국 가니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이게. 언제까지? 여기 말씀하기를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로 끄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요? 심판하 이길 때까지.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7절에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뭐라는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 오셨다 이거야.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나라는 두 가지 기둥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사랑과 공의. 사랑과 공의. 이게 정반대죠. 사랑은 용서예요. 공의는 뭐냐면 심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사랑을 베풀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니 그 유대인들 그 지도자들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보면 거짓말하기를 떡 못하고 진짜 악독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 인기를 위해 사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저 당장처럼 멸망시켰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안 그렇거든요. 자기 감옥에 또 갇혀서 실제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뭡니까?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공의를 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느 때 행합니까? 심판이 이를 때까지. 심판이 어느 날입니까? 주님 재림하시면 다 찾아 심판한다고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기회라고요. 기회. 뭐요? 회개해서 죄에서 용서함 받고 구원은 기회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 후서 6장 3절에 말하기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랬어요.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 못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종말은 두 가지죠. 자기가 죽는 날이 종말이고 또 어느 날이 종말입니까? 세상 끝나는 날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날이 어느 날입니까? 심판의 날을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죄를 기억을 못하시거나 잊어버리거나 그냥 괜찮다 그냥 무관하거나 그렇잖아요. 반드시 털끝만한 죄를 다 찾아서 회개하지 않은 죄는 다 찾아서 심판해서 어디 보냅니까? 지옥에 보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심판을 전한다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예수님은 온유 겸손해서 다투지 않는다. 그래서 19절에 말하기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방인들이 다 돌아가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천국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통하지 아니하고는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의 날이 이르기까지 어떻게 일하십니까? 다투지 않아요. 절대 온유 겸손하라고 했죠. 다투지 않아요. 어디서 예수님이 싸우는 소리를 못 들어요. 예수님이 경우가 없고 예수님이 무슨 몰라서 그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꺼지 아니하시는 갈대가 얼마나 약합니까? 갈대 사람이 저 약함을 뭐에 비유합니까? 갈대 같다고 그죠?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하다고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갈대와 같은데 갈대를 다 꺾지 않는다 이게. 심지에 불이 가물가물 꺼지려고 툭 꺼지지 않는다 이게. 거기다 기름을 부어 살리는 그런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이게. 그런 자비를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 되신 이런 예수님이 자비와 긍휼로 지금도 일하신다 이거야. 언제까지? 심판이 이르기까지.
자,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6절, 7절, 8절 말씀을 말씀했습니다. 자,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권위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법령은 임금이 법을 선포할 때 자기 자식을 위한 겁니까? 백성을 위한 겁니까? 백성을 위하죠. 자기 자식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임금의 권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인간의 창조와 모든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교회와 모든 것에 뛰어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고요.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사건건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들의 목적은 뭡니까? 인기예요, 인기. 그 인기, 사람이 들어와서 예수님 당장 못 죽이는 거예요. 미운데. 인기를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인기를 위해서 원수에게 가서, 로마인에게 가서 뇌물을 주는 거예요.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이 뇌물 주고 자기부터 못한 사람 밟아버리고.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율법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그거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요새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프리섹스에다가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율법은 누구를 위한 건? 사람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사람, 우리에게 복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야, 힘들다. 힘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해서 이걸 다 깨닫지 못하고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든 율법은 사람을 위해 있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있다는 것.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심판이 없다고 해서 그냥 마음 놓고 죄를 지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언젠가는 때가 오면은 심판할 날이 옵니다. 지금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바람을 흔드는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온유 겸손함으로, 우리가 온유 겸손함으로, 교회가 온유 겸손함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인가는 모든 것 심판하는 날이 올 겁니다. 왜?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 안식일을 잘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